이제 5일째 되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라는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는 말씀에 대하여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일지라도 마음속에 들어 일어나는 그 의심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의심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가 우리가 불신으로 떨어지느냐 아니면 확신으로 나아가는가를 결정짓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의심이 드는 것 자체를 죄라고 여기고 또 절대로 의심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오해를 가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스키니스라는 기독교 철학자께서 세 가지 분명한 오해를 지적했습니다. 첫째, 의심은 모두 불신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이 오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의심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다 라는 오해. 세 번째는 의심을 가지고 믿으려고 하는 것은 정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는 오해. 이 모든 것이 다 오해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도 약간의 의심만 있으면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영원한 구원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때 깜짝 놀라며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진짜 구원 받았네. 그러면서 놀라는 거죠. 내가 정말 천국에 있었구나. 그때 그렇게 확신하게 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평생 흔들리며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는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때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것 아닌가. 그런 의심이 늘 이 의심의 이 안개가 늘 거치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런 질문조차 없습니다. 내가 구원 받았나? 이런 질문 자체가 떠오르는 수가 없는 거죠. 이처럼 믿음의 사람 또 구원받은 사람조차도 의심이 늘 우리 마음속에 아침에 자욱하게 끼었다가 없어지는 아침 안개처럼 그렇게 늘 찾아오고 또 사라지고 그러기도 합니다. 이 의심 자체는 죄가 아니고 또 의심 자체가 불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핵심은 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의심을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일한 길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을 때 도리어 확신 있는 사람으로 변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로 변화되는 케이스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벤허라는 영화, 그 이면의 그 작품 자체가 원래는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역사성을 부인하려고 글을 쓰던 사람이 도리어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작품을 쓰게 된 유명한 작품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도마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의심의 대명사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대개 성경을 피상적으로 읽으면 이 도마를 아주 나쁜 사람으로, 의심 많은 도마, 아주 불신에 가득한 도마로 이렇게 취급해서 도마 위에 올려놓고 도마질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런 도마 이 나쁜 사람처럼 되지 말아라 뭐 이렇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도마를 대해 주시는 그 태도를 보면 근본적으로 너는 참 나쁜 사람이야 그런 태도가 아니라 긍정적인 면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후에 명확한 경고와 교훈을 주시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개인적으로 찾아오신 사람이 네 사람이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된 여인이죠. 예수님의 무덤을 끝까지 지켰고 또 향품을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해서 여인 제자들과 함께 찾아왔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이지만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야고보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이 의심이 있었던 도마에게 나타나 주셨고, 그리고 수제자였지만 예수님을 부인한 실패한 제자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에서 나타나 주십니다. 이 네 케이스 모두가 다 사연들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시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부활의 사실을 확신시켜 주셨고 그들에게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 주셨습니다. 이 도마는 매우 불신 가운데 있었다라고 오해하지 않고 우리가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도마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기본적으로 충성스러운 제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방문하시려고 베다니로 가시려고 했을 때 제자들이 말렸습니다. 왜냐하면 베다니에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런 유대인들의 음모가 있었고 그런 흐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베다니로 가시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라고 했을 때 이 도마가 나서서 이렇게 말했죠.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죽을지언정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가시겠다고 하고 그 걸음이 죽음을 요구하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가야 되지 않겠냐. 물론 거기에는 비관적인 감정이 포함되어 있지만 충성스러운 그러한 제자였다는 겁니다. 도마는 누구보다도 어떤 제자보다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용기 있는 충성스러운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도마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없었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나는 그 자리에 없었고 또 직접 예수님을 내 손으로 만져보고 그 상처를 보지 않는 한 나는 믿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14장에 보면 도마가 또 등장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해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너희로의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 말씀을 주셨을 때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질문한 것이 도마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나오도록 질문한 사람이 바로 도마입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다른 제자들은 그저 근심 속에 파묻혀 있었을 때 예수님이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궁금해하면서 알기를 원했던 이 도마. 그래서 도마가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도록 한 공헌한 그런 면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은 정말 어디에 계시는 것일까? 어디로 가시는 것일까? 천국이란 어떤 곳일까? 또 우리가 믿는 생명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그런 신앙,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도리어 확신에 이르는 중요한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 질문이 없는 것, 도리어 어쩌면 믿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한 번도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궁금한 게 없어. 나는 예수님 처음 믿을 때부터 확신이 충만해서 한 번도 나는 질문이 없어. 원래 이 학업도 뭔가 성취가 있는 학생은 질문이 많아요. 이건 왜 그렇지? 저건 왜 그렇지? 그렇게 어린 자녀들도 왜 막 이렇게 질문하는 애들이 가능성이 많은 애들이죠. 이 도마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는 아주 충성스러웠고 동시에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기 원했던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도마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의심이 불신으로 향하지 않고 확신으로 향하는 그러한 질문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심은 이 불신과 확신 그 사이에 있는 것이다. 이 의심이 불신으로 갈 수도 있고 확신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불신으로 이 의심이 향하게 되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고, 의심이 확신으로 가게 되면 정말 큰 축복이 되는 거죠. 어떻게 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의심, 이것은 불가피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 도리어 많은 질문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의심이 어떻게 확신으로 가게 되는가, 도마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 의심이 어떻게 확신으로 나가는, 첫 번째 것이 정직한 질문이어야 하죠. 내 안에서 정말 궁금해하고 정말 알고 싶어야 하고 정말 내 안에 질문이 일어나는 정직하고 솔직한 의문이어야 합니다. 전혀 궁금하지도 않은데 다른 사람들의 가진 질문을 그저 자신의 질문처럼 던져봐야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렇다던데 그런 질문이 아니라 내 안에서 진짜 일어나는 정직하고 솔직한 질문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 의심이 증거를 놓고 살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의심에 대답을 주는 증거들이 역사 속에 있을 수 있기 때문이고, 말씀 속에 있을 수 있기 때문이고, 자신의 삶 속에 그 증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이 있다고 하면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는 증거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는 것은 정직한, 솔직한 의심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진짜 정직하고 솔직한 의심이었다면 반드시 증거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그렇게 증거를 살핍니다. 앞서 말한 배너의 저자라든지 여러 역사를 변화시킨 작품들을 보면 증거를 찾은 사람들,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는가, 삼위일체란 정말 존재하는 하나님인가, 뭐 등등 여러 가지 우리 신앙에 질문이 생긴 사람들이 증거를 찾았을 때 그 증거가 하나 둘씩 확신으로 변하면서 사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역사상의 많은 그러한 자료들이 된 것입니다. 이 증거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로 남겨주신 겁니다. 어느 한 사람에게만 계시를 주지 않고 역사상의 많은 사람들, 많은 사건들, 많은 나라들의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증거를 찾았다면 모험을 해야 합니다. 그 증거에 자신을 내던져서 모험의 도약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믿음이 적용되어서 그 모험을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수영을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물에 몸을 맡겨야 되는데 그걸 못 믿는 거죠. 너가 힘을 빼고 가만히 있으면 물에 뜨게 돼 있어. 이 부력을 믿어야 하는데 부력을 못 믿으니까 그냥 힘을 주면 가라앉고, 결국 기본적으로 물에 자신을 띄우지 못하면 수영은 할 수가 없는 건데, 나는 수영을 잠시도 못한다는 사람은 사실 그것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예요. 부력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불안해서 자신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맡겨야 뜨는데 맡기지 못하는, 그래서 자신의 힘을 가지고 계속 움직이니 더 물속에 가라앉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전거를 타는 걸 배울 때 자전거가 페달을 계속 움직이면서 앞으로 가면 방향만 잡으면 안 넘어진다라는 그러한 코치를 받은 믿음을 가지고 페달을 돌려야 되는데 돌리질 않고 가만히 서서
이게 왜 넘어집니까? 아니, 앞으로 가야 안 넘어지는데 계속 가만히 서 있으면 넘어지는 것처럼, 이처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모험적으로 자신을 던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한 걸음이라도 믿음의 체험을 하게 되고 그것이 확신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정직한 의심이어야 하며 증거를 살펴야 하며 그리고 결국 모험을 해야 합니다. 바로 이 도마에게 있었던 의심이 바로 그런 종류의 의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도마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깊은 헌신을 한 막달라 마리아에게처럼 또한 이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의 깊은 의심을 해결해 주시고 확신 있는 제자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그 여성 제자들이 제일 처음 그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제자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때 도마가 없었죠. 그래서 도마는 나는 직접 예수님을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죠. 그것이 26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26절, 2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집에 모였고 도마도 그들과 함께 거기 있었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는데 예수께서 들어와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문을 닫고 있었을 때 두려움 때문에 그 제자들도 잡혀가서 예수님처럼 어떻게 될까봐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육체와 다른 형태의 영적인 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사하고 나서 바로 도마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손가락을 내 옆구리에 넣어 만져봐라. 얼마나 놀랐을까요? 도마와 그리고 그 앞서 도마가 했던 말을 들었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자마자 하신 말씀으로 인하여 엄청난 충격을 느꼈을 겁니다. 도마가 먼저 예수님이십니까? 제가 만져보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도마에게 만져봐라. 그것은 도마가 했던 말을 예수님께서 이미 듣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도마 때문에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놀라운 것은 도마에게 만져보라고 하신 그 십자가의 상처가 남아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몸은 지금 문이 닫혀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는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으셨는데 십자가의 상처가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온전하지 못한 부활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이 상처를 남겨놓으신 거죠. 그러면 도마에게만 살짝 보여주려고 그 상처를 남겨놨다가 그 이후에 회복되셨을까? 저는 우리도 그 상처를 보실 수 있게 남겨두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마를 위해서, 그리고 도마 같은 의심을 가진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흔적을 남겨두심으로 이 도마의 의심을 확신으로 만들어 놓으시는 그런 증거를 우리에게 남겨주셨다. 예수님이 얼마나 섬세하시고 얼마나 구체적이시고 얼마나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가, 이렇게 의심을 가지고 확신에 이르고자 표적을 구하는, 증거를 구하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증거와 표적을 이렇게 보여주신 것, 얼마나 은혜스러운 예수님이십니까?
때로 우리가 이런 의심 가운데 있을 때 정말 믿고 싶어서 하나님 저에게 좀 보여주세요. 확신을 주세요.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습관적으로 매사에 표적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그런 식이 아니라 정말 인생에 정말 단 한 번 혹은 두 번 이렇게 진정한 의심을 가지고 정말 표적을 내가 확신하기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표적으로 임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런 체험이 있죠.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매사에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은 문제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이 하신 줄 알겠습니다, 그런 거는 좀 바람직하지 못해요. 그러나 중요한 인생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확신 있는 믿음으로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좀 확실한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정말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에 저도 미국에서 다시 되돌아올 때 정말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한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확신이 안 섰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몇 가지 분명한 그런 확신과 표적으로 함께 해주시는 그러한 은혜, 또 아들의 이제 대학 입학 문제로 정말 이 마지막 한 군데 남은 대학에 이제 원서는 데는 다 안 되고 한 군데인데 이게 안 되면 우리 아들이 방황할 텐데 좀 물론 이 발표날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면 될 텐데 그 기간 동안에 막 불안하고 기도하게 돼서 제가 참 이런 그 표적을 하나님께 저도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큐티 시간에 정말 하나님 합격이면 오늘 하루 동안 그 학교에 관련된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저도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누군가 그렇게 했다면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마시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제 문제니까 사실 조금 한두 주 기다리면 되는 거를 이렇게. 그러고 나서 이제 큐티를 끝나고 아침에 조찬 모임을 어느 장소였는데 어떤 분이 주차장에서 이렇게 나오시면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는구나. 그래서 성함을 제가 모를 수 있으니까 안면은 있는데 성함을 모를 땐 제가 명함을 좀 주세요. 그래야 제가 명함을 보면 이름이 기억날 수 있어요. 그 학교의 교수님이신 거예요. 30분 전에 큐티를 하고 그 전율을 느끼는 그런 하나님의 결국 그 합격 발표가 나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표적이라는 것이 조금 하나님이 미리 그냥 알려주시는 거고 큰 차이는 없어요. 그렇지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리고 동행하시는 삶인가, 그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관대하시는구나. 그냥 모른 척 하셔도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하고 정직하고 정말 확신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귀 기울여 주시는 그런 하나님. 도마에 이 내가 정말 손을 넣어보겠다, 그게 나는 안 믿겠다가 아니라 그만큼 예수님께 충성스러운, 도리어 예수님 그것을 그래도 도마는 내 상처에 관심이 있구나. 저 베드로는 상처에 관심이 없는데 도마는 예수님의 상처를 좀, 그게 불신의 나쁜 의도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상처, 그 십자가의 흔적을 나는 내 손가락으로 만져보고 싶다. 그 마음을 받으셔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 온전한 영광스러운 몸이 되는데 흔적을 남겨주셨다는 거,
이거 도마가 만져봐야 돼.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도마의 의심을 받아주시고 이 도마가 만져봐야 되니까 흔적 남겨놔야 돼. 그렇게 부활하실 때마저 우리를 배려하시는 예수님이시니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의심을 이게 묻어버리지 말고 그것이 정직하게 진짜 알고 싶고 궁금하고 그리고 믿기 원하고 그리고 증거를 살피고 믿음으로 모험을 하면 하나님께서 확신에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 이렇게 말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너의 의심이 믿음 없는 불신으로 떨어지지 말고 믿는 믿음으로 나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한 번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이것은 이제 의심이 불신으로 가지 않고 믿음으로 갔죠. 그 믿음에서 확신으로 가려면 이제는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에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확신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믿음 자체가 증거가 되는 겁니다. 나에게 이전에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건에는 증거가 안 보여도 어떤 표적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만 허락해 주시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나타나셔야 하는 게 아니에요. 때마다 일마다 모든 표적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해주실 의무가 없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증거 안 보여주시니까 나 삐졌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내 믿음 자체가 증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 이 말씀은 때로 증거가 있어서 믿지만 증거가 없을 때에도 우리 자신의 믿음 자체가 증거가 될 수 있다. 사람들에게 당신이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믿는 증거가 뭐냐라고 하면 성경을 제시하시고 여러 역사의 사건을 얘기하세요. 그리고 나의 믿음이 증거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은 가지고서 늘 걸으며 때로는 증거가 보이지 않고 표적이 없어도 나의 믿음 자체가 증거가 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확신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확신은 복되다 말씀했어요. 도마를 경고하시고 교훈하시며 이제 너가 이런 표적과 확신만 그 증거만 의지하는 믿음에서 이제는 너의 믿음 자체가 증거가 되는 그러한 확신에 이르라. 그래서 도마는 순교했습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가 순교에 이를 때는 예수님의 상처를 내가 꼭 만져봐야 한다는 그 믿음보다 훨씬 더 온전하고 강한 확신으로 순교했을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확신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길이심을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의심들이 불신으로 향하지 않고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제 안에도 의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 그 의심을 묻어버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 의심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그 의심을 듣고 계시고 도마의 의심을 들으시고 그 상처를 남겨두시고 만져볼 수 있도록 찾아오신 주님께서 나의 이 정직한 의심, 증거를 찾는 의심, 그리고 때로 모험을 하는 마음이 있는 이 의심하에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에게 확신으로 임하여 주셔서 흔들리는 의심, 불신으로 떨어지는 의심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이 제게 증거가 되게 하시고 귀한 성도들의 삶이 증거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선교사들의 헌신이 증거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나의 믿음 자체가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 믿음이 확신에 이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흔들리고 넘어지는 연약한 믿음입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의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질문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안에 있는 의심이 확신에 이르는 길이 되게 하옵소서. 도마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그를 변화시켜 주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떠한 의심도 다 확신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고,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때로 확신하지 못하며 흔들리며 의심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의심을 붙잡아 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도마를 찾아오신 주님께서 의심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을 찾아오셔서 우리 성도들의 정직한 증거를 찾는 모든 의심에 임하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증거가 없을지라도, 표적이 없을지라도 믿음 자체가 증거가 되는 확신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알리리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의심이 확신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눈에는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 신뢰함으로, 주님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주님이여,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약속으로 하나님 하여 주셨사오니 말씀하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여전히 가득한 의심들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받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구할 때에 정직하게 구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솔직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안타까움, 모든 생각들, 모든 의심들 다 주 앞에 토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찾고 찾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증거들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담대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이여, 우리가 두드리게 하시고 몸의 문을 두드릴 때 그 문이 열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들로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시며 역사하시며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실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이여,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만나로 먹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앞에 놓여있는 홍해를 하나님 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명길, 구원의 길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집에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이 물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자녀들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들의 영혼이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가 사랑하게 하시고 음란한 세상 문화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이 지켜지고 가정이 거룩과 순결로 보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3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정을 올려드리며 자녀들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우리의 가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가정이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기름 부으신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성전 되길 원합니다. 주의 거하시는 장막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장막, 순결한 장막 되게 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주를 찾으며 외치며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끊이지 않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샘이 솟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가정에서 흘러넘치는 그 생수의 강이 우리의 이웃을 살리고 우리의 일터를 살리고 우리의 사회를 새롭게 변화시켜 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역사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믿음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의심이 확신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자녀들이 구원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믿음으로 사명자로 소명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나아가는 길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머물며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는 대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나타나며 열방 가운데에 주의 구원이 선포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며 화합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음란한 세대 가운데에 순결과 거룩함으로 하나님이여 부부의 관계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한몸된 부부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서 이 나라가, 이 사회가, 그리고 전 세계가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러한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의심들 주 앞에 정직히 다 토로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안에 있는 의심이 믿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분명한 확신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믿음으로 걸어가며 주와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가정이 주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참으로 거룩한 삶의 현장, 구원의 역사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구원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소명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함으로 길 대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에와 주의 몸된 교회 위에 땅끝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